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또 그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바꾸어져 왔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항일 운동의 본거지, 구심점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왔습니다. 또 6.25 민족 동란 시절에는 교회는 수많은 전쟁 피난민과 전쟁 고아들을 먹을 것을, 또 삶의 안식처를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정말 필적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교회는 삶의 어떤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밝혀줬었습니다. 또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시절에 교회는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에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또 요즘 교회는 성도들의 문화적 욕구, 그렇죠? 이제 교회는 다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과 이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이 문화 공동체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의 시대의 부름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넘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고 또 사용받을까,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은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이고 또 우리 꿈꾸는 교회의 숙제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처럼 사회적 요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한 집단도 없을 만큼 교회는 수많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응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사회적 욕구와 요구에 교회가 맞춰서 또 비전을 제시하고 또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회적 현상과 요구에 발 맞춰서 나아가지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을 쫓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두 가지의 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중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양성한 것이죠. 본인 혼자서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 둘러볼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선지 생도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길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이었죠. 왜냐하면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고 학교 시설도 부족해서 기숙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지생도 기르는 학교를 키우고 확장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하여 나무 베는 자리에 교장 선생님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고 수장이죠, 그렇죠? 근데 종이 와갖고 이제 종이라고 할지 이제 선생님일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이 사람이 와서 청하건대 당신도 엘리사도 와서 이 종들과 함께 나무를 패고 또 이 건축을 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수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표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종의 부탁이기 때문에 부탁을 듣지 않고 자기는 앞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결제들이나 진행 사항들을 체크하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선지 생도를 기르는 사역, 즉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이 본질을 잊지 않게 해서 본인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이 나무를 패는 일에 있었냐면
한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빌려온 도끼니까 잘 간수를 해야겠죠.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마침 잘못 이 도끼질을 하는 바람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이 학생이 당황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 물에서 이 도끼를 올려보내는 기적을 그 상황 가운데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되게 사소한 기록이죠. 물론 도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적이고, 물에서 이 쇳덩어리 이 물보다 이 질량이 높은 것이 떠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선지생도를 키우고 집을 크게 지어서 이들이 좀 잠 자는데 도움을 주는 이 시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종들과 함께 나무를 패라고 했을 때 함께 했고, 그 나무를 패는 자리에서 함께 했을 때 우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는, 또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전과 또 모범과 또 목적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스로 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높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성지 생도들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어 주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요구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곳으로 이 교회를, 또 이 말씀을, 또 엘리사는 그 비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교회가 도도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자기만의 갈 길을 가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적인 면이 있어, 물론 때로는 거짓도 듣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 좀 더 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또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이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교회는 그 선거 때마다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요청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를 가게 되면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한번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줄을 서죠. 그러면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 어떤 그런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교회를 공익법인이나 어떤 공공시설로 또 교회다운 것으로 인정해 주지는 또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이해상충의 관계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써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을지라도 내가 나무 패는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대형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는 아니죠. 우리는 자립교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적인 이 사이즈라고 했을 때 그 사이즈에 맞는 역할들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과 그 사이즈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잘못된 어떤 그런 교만과 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어떤 그런 피해 의식과 물론 그런 일로 교회 역사들을, 교회 사역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후배를 양성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교회는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엘리사는 모범이 되어진 것이고 스스로, 그리고 그 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첫 번째 그런 모범과 후배 양성을 했다면,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선지자 그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 어디를 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이스라엘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역으로 이 엘리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는 계획마다 뭐 다 알고 대처하니,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람 군대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 안에 이 내부 어떤 이 스파이가 있어서,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은 화가 났습니다. 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복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이 이것을 즐거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아람 왕을 이스라엘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계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가고 손 내밀어 주는 곳이지만, 방금 전에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아 놨으니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또 경제에 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위치에 있게 해달라고, 또 수많은 이 민족들의 백성들이,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바른 여론과 바른 민족의 어떤 그런 방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득권을 내세우는 자리만 앞장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순환,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비전으로 제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기표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안에 성도는, 또 임직자들은, 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지금 교회랑 어디와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또 교회를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옛날 우리 예전 어른들에 비하면 이 가정의 문화들이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많이 바뀐 이 문화적인 것이 본질적인 사랑과는 다른 거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과 함께하고 돌보는 이 마음,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정말 귀하게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연장선상에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이 A가 B가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B는 또 뭐가 된다는 것인가요? A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스린다고 하면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교회는 마치 뭔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또 반대로 집에서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딜레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정도 다스릴 줄 알고 교회도 다스릴 줄 아는, 또 교회를 돌볼 줄 알고 또 집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보시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입교, 그러니까 얼마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말하는 거예요. 정죄에 빠질까라는 것이죠.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즉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좋은 평가를 얻어요? 외인 바깥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어야 돼요. 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중하고 또 내 입에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았다는 건 이게 술을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측면과 또 다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술에 임박했다라는 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박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거 되면 술 한잔 해야지 라고 하는 임박힘,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습관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내적인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것을 감추기도 하지만 이게 비밀이니까 결국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비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말하고 싶겠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감출 것은 감추고 또 나타낼 것은 나타내는, 또 전할 것은 전할 것 같은 그 비밀을 맡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직분 맡은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사실 여기서 집사의 직분, 이 집사는 장로님, 지금 현대에는 장로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장로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교회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일종의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은혜로 넘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까다롭게 하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최근에 또 임직자를 세우기도 했지만, 직분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것들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외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후배를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 있지만 또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직분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올바른 자세가 있어.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귀한 아침 기도에 모이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